예, 가을은 참 자연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엔 참 많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또 자연 환경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자연 환경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다운 호수, 또 아름다운 산, 또 아름다운 들,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은 예술가시구나, 탁월한 미술가이시고 또 탁월한 건축가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은 신비롭고 참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탁월한 작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기 이름입니다. 김백만. 자기 이름을 대십시오. 우리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게 만든 작품은 우리들이에요. 인간입니다. 천지창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근데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세요.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들어요. 세상은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들지만 인간만 유일하게 손으로,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은 탁월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글 성경은 그저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탁월한 걸작품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 보셨어요? 저는 아주 세계적인 걸작품들은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모나리자 같은 그런 작품들, 저도 그런 걸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잠시 보면 보내 말에 감탄을 자아내는 거죠. 인간이 만든 것도 참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라고요? 바울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탁월한 걸작품이라는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이란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이 피조세계, 자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빚어내신 거예요. 빚어내신 거라는 거죠. 그냥 만들 수 있었잖아요. 왜 그런데 손수 빚으셨을까요?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직접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죠. 생명,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많아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고, 상상하고, 교제하고. 이건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자,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뭐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거예요. 창조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죠. 나를 위해 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돈은요? 돈은 좀 달라요? 다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것 같단 말이죠. 돈도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내 재능은요? 내 재능은 그냥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재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갈고 닦아도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7살, 8살짜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아이처럼 그릴 수가 없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죠. 세상 것을 천재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를 천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높고 똑똑하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고 우리가 내가 잘했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인간은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화론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은 뭐예요? 어쩌다 우연히 먼지 같은 게 나풀거리기 시작하더니 이것들이 무슨 수억 년을 거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것들이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가 되고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이가 일어나고 변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어지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막 진화하면서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한쪽에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교과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숭이는 원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과학자들과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먼지구덩이에서 우연히 생겨나서 여기까지 온 존재.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이들 교과서에서. 우리가 별에서 왔대. 먼지구덩이 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온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적인 존재로, 감정적인 존재로, 탁월한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예. 마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살 수 없잖아요. 마냥 이 진도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이제 부르시면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취하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순리 앞에 우린 그저 겸허하게 그 순리를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 간단한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가 만드신 피조물, 탁월한 걸작품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요. 그 두 번째 태어남을 오늘 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의미 속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로 태어나요. 자, 그런데 죽어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는 첫 번째 창조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 어떻게 다시 창조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흘리신 보배 피를 통해서 그 보배 피를 믿는 자들은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죽었다고요? 영혼이요, 영혼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지성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창조를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태어난 첫 번째 창조라면 영이 죽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게 첫 번째 창조든 두 번째 창조든 간에 창조는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첫 번째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인류를 창조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두 번째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창조를 힘입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창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어버린 과거의 내 영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탁월한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 때 만든 아담과 하와가 더 탁월한 피조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배 피를 통해 거듭난 우리가 더 탁월한 피조물일까요? 어느 게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완전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한 번 해병은,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자, 그러면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주님의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겠죠.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 피를 통해 하나님 아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의 아주 친한, 내 아들이 사랑하는 그런 친한 친구를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부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처럼 생각해요. 아들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야 아들 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보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다 이뤘어.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렇습니까? 맞아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잘 드리다가 천국만 가면 돼. 그러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지나가는 거린들 보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탁 쥐어주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거린을 돕든 이웃에게 구제를 하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제도 할 수 있고 자선 사업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입양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착한 일이 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한 일이 되어지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헷갈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네. 천국을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어 재창조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은 그건 선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닌 삶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 새롭게 거듭난 재창조를 받은 참된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요. 신비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참으로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이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럴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직 재창조를 못 받으신 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삶을 바라볼 때 내 마음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픔들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야 저렇게 죽든 말든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 속에서 생겨나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속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비록 우리의 죄된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건지게 힘써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네요. 그 참된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도 받고 가슴 아픔도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내 자아와 욕망을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반드시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선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는데 0.001%의 내 행위도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100% 구원해 줄 수 있는 순결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캐토릭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캐토릭 천주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걸 믿어요. 그런데 캐토릭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100%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는 믿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와 캐토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믿지만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1%가 남을 수도 있고 2%, 3%가 남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그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로는 선행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좋은 일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는 부족한 0.2%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가 필요해요. 또 하나, 마리아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100%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공로와 기도가 필요하고 성인들의 그들의 그 성스러운 삶의 공로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내 삶 속에 공로와 수고와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보배 피는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보배 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배 피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2%를 향해 내가 선을 행하고 내 공로와 수고를 위해 죽을 때까지 그 2%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0.2%가 채워질까요? 채워질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 수 있는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소수의 성인만 천국으로 바로 가고 나머지는 연옥, 괜찮은 사람들은 연옥, 아주 악한 사람은 지옥, 다 연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만 되면 이 땅에서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거예요. 연옥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오늘 이 성경에도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뒤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구원 받기 전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살라고요.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교회 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던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잘 섬기다가 어느 날 봤더니 저 절에 중이 되어 있던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저 절에 비구니가 되어 있는 게 그러면 목사가 어느 날 교회를 벗어나서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는 구원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유혹을 받아서 구원이 취소가 되고 하나님께 버려져서 중이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와 그 장로와 그 성도는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는 척했던 거예요. 믿는 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쭉정이들도 있다고 말하죠. 열처녀 비유에서 졸고 있는 처녀들과 깨어있는 처녀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초라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또 이 세상 속에서 법을 지키는 삶이든 상식을 지키는 삶,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혼을 건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힘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따놨어, 나는 이제 쉬엄쉬엄 놀면서 이제 예배나 잘 드리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녀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진짜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가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다가 천국 가고 주님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마음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임을 믿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